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 제사장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본문 5장에 와서는 엘리 제사장이 4장에서는 이제 죽고 말지만은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이나 그렇지만은 자식 농사를 잘 지으면 그 집안이 형통하게 되는데 자식들이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집안은 우리가 속된 말로 콩가루 집안이 다 되고 맙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만 그 집안이 복되고 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자녀들이 잘 효도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가문이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 가문이야. 그런데 아주 개망난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뒤를 잘 받들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 몰래 제사장의 일을 몰래 감당을 해요. 어떻게 감당을 했느냐면 그것도 은혜스럽고 복되게 하면 되는데 이제 재물들을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오면은 제사의 재물들을 성별 작업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원래는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좋은 것.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이 두 아들 녀석이 자기들의 욕심으로 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여기실까요?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욱이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농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서 싸움을 일으킨 게 아니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진퇴양난에 걸렸습니다. 이때 이 못된 망나니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야 될 곳이 머무르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전쟁터로 이 법궤를 끌고 갔습니다. 자기들 생각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인데 이 전쟁을 좀 이기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법궤를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에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도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도 역시 동구 밖에 우리 아들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이게 큰일 났구나. 나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법궤를 가지고 싸움이 어떻게 됐을까? 전전긍긍 동구 밖에서 이 노인 양반이 그걸 기다리다가 법궤도 빼앗기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있던 의자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일어섰는 게 그만 넘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게 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 이거 괜찮겠다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뜻에 거슬르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버려야 돼.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죽단지처럼 모셔온 저 법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의 신과 한번 겨뤄보자. 어느 신이 더 센가?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을 한다든지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의 믿는 신이 최고의 신으로 간주했습니다. 블레셋에는 다곤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있습니다. 동물의 형상을 아주 크게 돌로 만든 형상입니다.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아무 모양도 없고 어떤 형상도 없는 그냥 법궤, 만나와 십자가와 만나와 모세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거기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보잘것없는 법궤에 불과한데 그 법궤는 가만히 있고 자기들의 신상이 그만 넘어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다곤 신이 어떤 신인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 다곤 신이 넘어졌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다음 이튿날도 가서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전날보다 자기들이 믿는 그 다곤 신상이 완전히 다 목도 부러지죠. 팔도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있음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것들보다도 견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능력은 어떤 신들의 신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신들보다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이방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미혹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그곳에서는 이미 가나안의 원주민들 7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습니다. 비의 신, 자연의 신, 풍요의 신, 이걸 통틀어서 바알신이라고 통틀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시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만 보더라도 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말해? 부엌에 가면 부엌의 신도 있었습니다. 사랑방에 가면 사랑의 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의 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 그러한 집들 보면은 옛날에는 다 부적들을 붙여놨어요. 그들의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들과 같이 적응해서 살려고 하니까 때로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도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갈렸는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한국과 북한국으로 갈렸는데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에서 7번째 왕인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이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왕을 꼽으라면 이 아합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최고의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 시대에 활동하게 했습니다. 그게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에게 엄청난 핍박과 종교적인 탄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아합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 한번 대적해보자. 그게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850명이나 되는 그 신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악한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것이 한 사람이고 보잘것없고 아무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심판과 어떤 악한 것이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능히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고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능력은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그 질병을 치료케 하시는 의사가 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독종을 내렸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긴 법궤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요 강팍합니다. 진리가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악을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고라도 저지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주 육탄 공격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법궤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곤신이 그렇게 무너졌음에도 천하게 그렇게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독종 재앙을 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이 걸리고 재난이 걸리게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야, 너희가 빼앗아간 법궤 이스라엘로 돌려보내.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많이 깨닫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줬지만 법궤를 빼앗겨가지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을 불러세우기 위해서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독종으로 인해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복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어떤 질병과 아픔을 통해서도 그거를 복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음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왜 나만 이런 벌을 내립니까? 왜 나만 이런 질병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 벌과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병을 치료하시는 의사가 되시는 분입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보잘것없는 미물,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요. 다곤 신상이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죠. 독종재앙으로 인해서 그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질병과 재난 속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그들을 결국 생각을 한 겁니다. 야,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아온 저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돌려보내긴 보내는데 과연 저 법궤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건지 한번 시험을 해보자. 그 시험을 한 것이 무슨 시험을 하냐면은 한 번도 멍에를, 이 콧줄에 있잖아요. 멍에를 내보지 아니하는 송아지 2마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게 벳세메스로 가는 송아지예요. 한 번도 멍에 콧뚜레를 내지 아니하는 송아지. 근데 그 송아지는 어미소였습니다. 새끼가 딸린 어미소였어요. 여러분, 이제 그 송아지에다가 수레를 매가지고 그 수레에 법궤를 거기다가 실었습니다. 그리고 야, 가봐. 가보라니까. 이스라엘로 향한지 아니면 그 어미소가 어디로 향해야 당연한 겁니까? 새끼는 울부짖고 있는데 새끼에게로 가야 되는 것이 짐승이나 사람이나 본능입니다. 지금 딴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 자기의 그 수레에 법궤가 모셔있다 할지라도 그 짐승이 뭐 압니까? 송아지가 뭐 알아요? 자기의 그 수레에 법궤가 실어져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법궤인지 뭘 짐승이 뭘 압니까? 그런데 이상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이 송아지 어미소는 당연히 새끼 있는 대로 갈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법궤를 낸 이 송아지는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땅을 향하러 가는 거예요. 송아지가 미친 겁니까? 송아지가 헷갈아간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송아지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가 멎었나 안 멎었나, 이제 우리가 살 곳이 있나 없나 그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모르겠어요. 새를 잘 길들여진 거라 모르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공중에 나는 새예요. 비둘기입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미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람의 잘못된 행실을 꾸짖기 위해서 발람이 타고 가는 그 말이 제자리에 멈춰버린 거예요.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발람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 나귀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주인이 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짐승뿐만 아니라 요나서에 읽어보니까 박넝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꼭 우리 택한 백성들만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미물, 식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내 자녀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상숭배에서 우리가 떠나야 돼요. 이 민족도 우상숭배에서 떠나야 됩니다. 저는 공동의 기도를,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의 기도를 쓰면서 우리나라가 어리석은 사상에서 좀 떠나야 되겠다. 잘못된 생각에서 좀 떠나야 되겠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생각 속에서도 잘못된 사상, 허탄한 사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힘을 모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힘을 모아야 됩니다. 죄에서 다 떠나야 되고 참되신 사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이 들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열립니다. 장래의 희망이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